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현재 성령으로 그에게 말하려 버리세.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들고 쏟아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자도 죽어 장사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쥐고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도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여기서 너희에게 공평하고자 내 갈수하고 거기서 우리에게 공평할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시원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하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하는 자가 있으면 하게 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거지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생각하는 고댕이죠. 제가 이걸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이 자세 되게 취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이 팔을 어디다 댔죠? 역으로 가로질러서 이렇게 됐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되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로댕, 이 로댕의 작품은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왜 생각하는지 아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지옥에 갈까 지옥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겠죠. 지옥입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로 이런 약속을 했대요. 우리 중 누가 먼저 죽든지 천국에 가서 야구가 있는지 없는지 꿈속에 나타나서 알려주자. 어느 날 한 노인이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야구가 있었습니다. 약속이 생각이 나서 살아있는 친구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어이 친구, 약속을 지키려고 왔네.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소식이야. 좋은 소식부터 말해줄까? 아니면 나쁜 소식부터 말해줄까? 그러자 친구가 좋은 소식부터 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천국에도 야구가 있다는 거네. 그런데 나쁜 소식은 내일 시합이 있는데 자네가 1번 타자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그렇죠? 오늘은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날이고 또 그 죽음의 원인이 된 죄를 이기신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심판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말하려면 죽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부담스럽지만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적어도 4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동일한 종착역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삶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과 영혼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죽은 후에 우리는 산자들의 영혼과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저는 이 네 가지의 진리를 조금 풀어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종류의 삶입니다. 이런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부자와 거지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종류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 의식주, 인간의 기본 삶이라고 하는 의식주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의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시면 부자는 어떤 옷을 입었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옷들은 아무나 입을 수 있습니까?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셨는데 그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손에는 왕이니까는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데 갈대를 줬습니다. 옷은 무슨 옷을 입었죠? 자색옷을 입었습니다. 고대에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경제적으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사로는 거지긴 하지만 이름이 있는 거지였습니다. 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돕는 자다. 그는 온몸에 헌대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개들이 와갖고 들개들이 와갖고 그 헌대를 핥았다 그랬어요. 그럼 정상적인 옷을 입었을까요? 아니죠. 틀림없이 남루하고 여기저기 구멍난 옷을 입었을 겁니다. 얼마나 비교되고 대비됩니까? 다음으로 음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늘 큰 잔치를 벌려서 환락과 쾌락을 일삼으며 지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고 기름진 음식을 먹었고 틀림없이 아마 각종 영양제, 보조제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지냈을 겁니다. 꼬박꼬박 챙겨 먹었겠죠. 반면에 나사로는 어떤 음식을 먹었습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움켜진 배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거하는 곳이 집 안이 아니라 어디죠? 집 바깥의 대문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 그랬는데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집 안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나사로가 어떻게 먹었을까요? 그 떨어진 거를 주워갖고 쓰레기통에 넣는데 그걸 갖다 버릴 때 그거 뒤져갖고 먹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거지라는 단어는 경제적으로 궁핍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한 삶을 얘기합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비참하지만 그는 이름 그대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속에 갔겠습니까? 그는 거지였지만 살인하지도 않았고 폭행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자는 대문이 딸린 큰 집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대문이 성이나 성전 또는 궁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지칭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이 부자는 궁전과 대저택에서 살았을 겁니다. 반면에 나사로, 자기 몸 하나 가눌 것 없이 부자의 대문을 안방으로 삼았습니다. 그것도 누구랑 같이 곁들여 살았냐면 거리의 개들과 함께 나누어 쓰면서 말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다르고 대조된 삶이었는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부자로 살았든 거지로 살았든 동일한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중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이 말씀에 의하면 거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잘 못 먹고 또 잘 못 입고 몸 가눌 곳 없이 사니까 틀림없이 굶주림과 병으로 먼저 죽었을 겁니다. 반면에 부자 역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아무리 좋은 집이라는 좋은 환경에서 지냈다 할지라도 죽음만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평하지 않은 게 참 많아요. 요새 뭐 금수저 뭐 이런 뭐 흑수저 은수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죽음만큼은 공평합니다. 죽음만큼은 공평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의 많은 재물, 높은 권세와 신분은 그를 죽음에서 면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편안하고 또 안락하고 좋은 삶을 담보해 주었을지 모르지만 결코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나사로나 부자나 신분의 구분 없이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각자 어떠한 삶을 영위했던 간에 모두 죽음이라는 인생 최대의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맙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후장상도 그 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제도 그렇게 죽음을 피해보려고 애썼지만 결국은 헛수고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뱉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요즘 웰빙이니 각종 보험회사들이 호황을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허무와 죽음의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추우면 뭐라 그러죠? 아이 추워 그러나요? 추워 죽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더우면 뭐라 그래요? 와 너무 덥다 이래요? 더 죽겠어 그럽니다. 그렇죠? 또 신경질 나면 뭐라 그러죠? 나 신경질 나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우리 은선이도 가끔 그러더라고. 오빠 짜증나 죽겠어. 심지어는요, 좋을 때도 뭐라 그럽니까? 와, 좋아 죽겠어. 좋아 죽겠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아, 당신 좋아 죽겠어. 한번 해보세요. 금방 티가 납니다. 얼굴은 웃음 있지만 사망 권세가 얼굴에 사라졌다. 금방 사람들이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우리가 말끝마다 죽겠어라는 보조동사를 붙여요. 왜 그렇습니까? 겉은 멀쩡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이 사망 권세 속에 시달립니다.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백수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늘 코앞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누가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사건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전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전도할 때 꼭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선생님, 혹시 오늘 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꼭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하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월호 때문에 호황을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수영 강사와 또 수영장입니다. 네. 저희도 이제 애들이 있는데 공문이 날아와요. 부천시에도. 제가 이제 부천에 사는데 뭐 방과 후에 오후 3시부터 수영 강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수영할 줄 알면 살아납니까? 참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수영하기 전에 얼어 죽죠.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한국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들이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물어봐요. 제가 이제 귀국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왜 귀국하냐는 거예요. 왜? 요즘도 김정은이 청와대 불바다 운운하며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 각종 테러의 위험. 여러분, 최근 벨기에에서 일어난 IS 테러. 또 지카 바이러스, 메르스와 같이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합니다. 각종 생명보험회사가 그냥 호황을 누립니다. 죽음은 남의 일이야.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더라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예수님이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학자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어느 고서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왜 중요하죠? 예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제일 많이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현실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인용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짧은 구절 안에 50%가 맞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오. 그런데 나머지 50% 맞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준엄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부자와 나사로가 죽음 후에 각각 어떠한 삶을 맞이했습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이 땅에서 죽었을 때 아마 어떤 사람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쓰레기와 같이 함께 버려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큼은 그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즉시 천사들을 보냈고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후 더 이상 나사로는 헌대를 앓지 않았습니다. 그 후 더 이상 나사로는 들깨들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더 이상 나사로는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서 거할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는 외로움을 곱씹으며 개들을 동반자로 여겼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따뜻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부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19절부터 21절까지는 부자가 중심이 되어서 그 다음에 나사로가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22절부터는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나사로가 어떻게 됐고 부자는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야기의 주도권이 거지로 넘어갔습니다. 자,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길게 언급된 반면 부자는 죽어 장사되네라고 아주 짧게 얘기합니다. 더욱이 23절에 보니까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음부는 어딘 줄 아세요?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 대기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이 가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모든 죽은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 지진이 나서 죽은 사람,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갑자기 심판의 부활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심판 앞에 탁 서갖고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선고를 받은 대로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음부는 지옥 대기소예요. 지옥 대기소. 그곳에는 더 이상 자색옷과 고운 배옷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날마다 호화롭고 즐길 수 있는 친구들과 음식들, 음악들이 없습니다. 음식은커녕 물 한 방울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 대신에 지독한 외로움을 곱씹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나사로가 헌대를 앓던 곳보다 훨씬 더 뜨거운 불꽃에 그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지옥이 우리가 둘째 사막, 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 그랬는데 음부도 그런가 봐요. 비슷한가 봐요. 그러니까 더 심하면 심했지, 그렇죠? 여러분,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라고요? 화상의 고통이 제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차라리 지나가는 개들이라도 있어서 이 뜨거운 데를 핥아라도 준다라면 조금 시원할지 모를 거예요. 근데 개들도 없습니다. 세상에 살 때는 거지가 빵 한 조각을 구하는 그런 거지였다라면, 구걸하는 자였다라면
이제 죽음 후에는 부자가 물 한 방울 구걸하는 진짜 거지가 됐습니다. 진짜. 그렇다면 왜 부자는 음부에 던져졌고 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까? 먼저 나사로는 그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말 그대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있을 때 내세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육신적으로는 잠시 고난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왜 음부에 떨어졌습니까? 그가 부자기 때문에 음부에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것은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두 가지입니다. 죄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 죄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죄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면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죄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나사로로 하여금 야, 대문을 떠나라! 여기 있지마! 들어오! 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부자는 나사로가 산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를 먹을 때 그거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나사로를 발로 차면서 내쫓지 않았어요. 부자의 죄는 나사로를 본체에 만취한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관심의 죄입니다. 여러분,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 그래요? 무관심이에요. 부자가 음부로 간 것은 그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 그가 행하지 않은 행위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과부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잘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관심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을 뿐입니다.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필요에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유물로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쓴 것이 문제였습니다. 성경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한 말씀은 어쩌면 부자를 두고 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 부자는 두 가지 간청을 합니다. 야, 죽었는데 내세에서 산자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이제 부자는 음부에서 두 가지 불가능한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요청이 뭡니까?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그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물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이런 요청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맹호 부대가 월남전에 가서 작전을 수행할 때 물을 얻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오줌을 먹었답니다. 저는요,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2박 3일 동안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극심한 그 유격 훈련을 받았는데 물 한 통을 주는 거예요. 물 한 통. 야, 근데 이 물 한 통 갖고 어떻게 2박 3일을 버팁니까? 우리 친구가 뒤에 있는 전우가 앞에 있는 전우한테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헉헉대면서 물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거부했어요. 그 총으로 그냥 쏠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냥 목이 타면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논바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4월인가 5월이었는데 논바닥을 지나가는데 시골에 사는 어떤 친구가 그 논바닥 물을 퍽 마시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야, 저도 막 마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방울, 그것도 손끝에 탁 찍어갖고 그냥 그거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에서는 이 물 한 방울의 긍휼조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것입니다. 게다가 26절을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그 거부하죠? 거기 보면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옮겨갈 수 없다라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분리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세컨 찬스가 없는 거예요.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끝이. 두 번째 간청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 형제한테 나사로를 보내갖고 증언해달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부자가 첫 번째 요청할 때도 그렇고 두 번째 요청할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죠? 아버지요 그럽니다. 아버지요.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그 혈통에 근거해갖고 긍휼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권사고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다녀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평소에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고 지옥에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입니다. 음부입니다. 부자는 이 혈통의 관계를 빌미로 은혜를 구했지만 음부에서는 그 어떤 은혜조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은혜는 이 땅에서 살 때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 음부에서 부자가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본 겁니다. 거기에서 이 눈이 열려갖고 나사로와 자신이 각각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겁니다. 그들이 맞이한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각각 달랐는지를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대답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형제들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면 세컨 찬스가 있는데 그 세컨 찬스는 말씀이 말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지 않잖아요. 구약 성경만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얘기해 줬는데 부자는 오만방자하게도 아브라함의 답변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논리에 각을 세웁니다. 그게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에 따르면 부활의 증거가 말씀의 증거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답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 아무리 부활의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믿을까요? 천만에요. 아유, 내 눈이 잘못됐나 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 눈을 의심하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준 이 답변에 분명한 신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야, 부활을 경험한 거야. 그럼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실제 믿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믿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했어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천국은 기적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방법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를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심각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누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을 얼마나 저지르고 살았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한 번도 품지 않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탐심을 범한 적이 없습니까? 성경은 행위의 기준을 둔 게 아니라 마음의 기준을 둡니다. 마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행위들을 하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살았습니까?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심판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의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죄로 인해 불안해하는 사람들, 정말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양손에 못을 박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은 물건을 만들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이 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붙잡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양발에 못을 박히셨습니까? 발은 일터로 가는 발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발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 발로 얼마나 죄악된 곳으로 많이 걸어갔습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허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귀한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주신 거지만 우리는 이 마음에 음욕도 품었고 미움도 품었고 탐심도 품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부패한 것은,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능히 누가 이를 알려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는 반드시 죽음 이전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산자들에게 복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살아있을 때뿐이고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5분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이고 긍지고 확신입니다. 죽음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확신 있게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왜? 부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산소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더 증거는 임종의 순간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833년부터 1899년까지 살았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용서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믿고 자기의 주먹을 믿고 자기의 지혜를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그저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것에만 두었습니다. 그는 성경도 믿지 않았고 그리스도인들과 논쟁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6세가 되던 해에 그는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그 시체를 집에 며칠간 보관했대요. 결국 그의 시체는 화장되었고 그 장면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신문에 실렸습니다. 인고솔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부활을 거절했으며 죽음이 그에게 임하자 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한편 동시대에 살았던 또 같은 해에 죽었던 무디가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 문법이 많이 틀렸대요. 그러나 그는 평신도 전도자로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수십만 명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큰 교회를 담임했고 신학교와 학교들도 세웠습니다. 그 교회와 신학교와 학교들이 시카고에 있는데 제가 가봤어요. 거기서 예배당도 한번 가보고 사진도 찍고 신학교도 가봤습니다. 이 시카고의 중심가에 있습니다. 기독교 출판사도 운영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유명한 출판사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진정으로 미국이 낳은 전도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전도자,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린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네. 아버지, 꿈을 꾸시나 봐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이것은 꿈이 아니다. 나는 천국은 앞에 있단다. 잠시 후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죽음인가? 골짜기가 없구나. 너무나 좋구나. 너무나 영광스럽구나. 그의 딸이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딸아.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것은 나의 대관식의 날이다. 내가 기도를 기다려온 바로 그 날이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입니다. 여러분이 젊습니까? 죽음과 무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설사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향수해야 될 그 연수를 다 채운다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계속 가지고 삽니다. 우리에게 왜 아픔이 있죠? 왜 공허가 있죠? 왜 우리에게 외로움이 있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한계 있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백수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점에 불과합니다. 마치 모래사장이 있는데 그 모래사장에 모래 한 알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찾으실 때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깰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교회를 계속 나가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인이시라고요? 좋습니다. 부자도 아브라함을 향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치는 음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부활절을 경험하며 부활의 능력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부로 갈 것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인가? 이 땅에서만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음 이전에